네, 70일 작정기도 42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기도를 우리 교회 생긴 일을 처음 하는데 그 기도의 중심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스데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래서 주님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즉각 응답해 버리십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어떤 기도가 주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가 눈에 팍팍 나타나는지 그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은 7명의 그 구제 사역을 하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은 그 이름상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온 히브리인이죠. 네, 그 스데반이 8절에 보면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스데반이 말했으니까. 만약에 스데반이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그 큰 능력을 받아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만약에 표현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됐겠죠. 그러나 스데반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겁니다. 이것은 주의 권능으로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겠죠. 그러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시기하고 또 교회가 막 부흥해서 세워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격하는 대상 1번을 스데반을 둡니다. 사도들에게 대해서는 좀 약간 멈칫하고 그러니까 사도보다 조금 밑에 있는 듯하게 보이는 스데반을 공격하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이 논쟁이란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괴계죠. 사탄은 처음에는 교회를 직접 공격 안 합니다. 교회에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을 트집을 잡기 시작하죠. 어떻게? 말로.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화살을 교회로 돌리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탄의 괴고는 마치 우리에게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교회가 그러면 됩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가 그렇게 살면 되나요? 저 성도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되나요? 이러면서 언뜻 보면은 성도를 위한 말 같고 언뜻 보면은 교회를 걱정하는 말 같은데 실은 그 속에는 사탄의 괴계가 있습니다. 들춰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권면하거나 특별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든지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버립니다. 목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마치 목사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은 목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목사를 넘어뜨림으로 인하여 목회하고 있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것이 여기 9절의 논쟁입니다. 그랬을 때 10절에
스데반은 어떻게 하죠?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을 하죠. 아까 시편 119편에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방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대답할 때는 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흠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자 사탄은 어떻게 하죠? 11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 스데반을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짓말로 하죠. 지금 스데반이 한 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12절에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 공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에 보면은 일종의 그 법원 앞에, 대법원 앞에 서게 했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회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때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살인을, 이게 사람을 죽이는 정죄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건의를 할지언정 예수를 직접 못 박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사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유대인이니까 그냥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수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13절에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때 15절에 스데반이 공회 앞에 섭니다. 시편 199편 우리가 읽은 그 말씀하고 굉장히 직결이 돼요. 스데반을 둘러싸고 비방하는 자들이 모였죠.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증인 한번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스데반은 그런 말 안 해요.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보통 우리가 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자기를 이제 재판에 넘겨서 어떤 그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딱 섰을 때 일반적으로는 두렵죠. 또 하나는 분노하죠. 그래서 감정이 복받쳐 오르죠. 억울하죠.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스데반이 입을 벌려 설교하게 됩니다. 여기서 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여기 이 부형들이여라고 말하는 것이 나도 여러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나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과 같은 동족이요. 형제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여기 쭉 나열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여기서 선언합니다. 왜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시작할까요? 자기 자신의 어떤 억울함에 대해서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다 라고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먼저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죽기 직전에 남긴 설교와 패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 110세에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소명을 받기 직전에 24장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의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는 아마 이 세겜 앞에 회막이 있었을 겁니다.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이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면서 쭉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일어났던 역사를 잘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설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당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다 불러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 성도예요.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설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로마의 왕들 앞에서. 근데 뭐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황제 모여 왕들 모여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수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모이잖아요. 여기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죄인으로 섰죠. 그들이 보기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네, 입을 벌려 설교할 때 가장 먼저 1번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비록 재판을 받는 일종의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섰지만 스데반은 여호수아의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저 하란 땅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땅에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 조상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셨죠.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40세 때 몸부림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80세가 되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80세부터 120세가 될 때까지 출애굽과 광야 행진을 앞장섰었던 바로 주의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의 모습은 광야 교회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기록합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모세를 말하죠. 다시 얘기해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12장 41절에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광야교회란 여호와의 군대를 말합니다.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 그것을 쭉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 옮겨져 갔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늘 성령을 거스릅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 뭐예요? 마음에 뭔가 씌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못 받았다는 얘기는 귀에 뭐가 덮였어. 그러니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암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왜? 귀에 뭐가 씌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어찌하여 당신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어찌하여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결과 52절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으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아예 딱 선언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을 살인한 자입니다. 로마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라고 하죠. 그러자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반응이 이를 갈았다라고 하죠. 여기 똑같은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2장 36절에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죽였느냐? 너희들이 살인자다라는 그 말합니다. 이때 37절 똑같은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습니다. 찔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반응이 다릅니다. 37절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응이 달라요. 7장에서는 스데반 앞에 이를 갈았다고 했죠. 그러나 여기 2장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38절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마음에 찔린 사람은 회개하고 어떻게 됐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 그리고 이것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똑같이 마음에 찔려. 그런데 반응이 이를 갑니다. 그리고 돌을 들죠. 그리고 결정타는 스데반의 마지막 증언에 돌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어떻게 되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못 받아들여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눈에는 보이는데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못 봐요.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봤는데 이를 가는 사람은 못 봤죠. 똑같은 역사인데 똑같은 역사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감사가 터지지 않아요. 찬송이 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찔리긴 똑같았는데 한쪽에서는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가슴을 찌며 회개하죠. 근데 한쪽에서는 이를 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역사는 그냥 2000년 전에 한 역사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스데반이 증언하는 것은 진리죠. 봤으니까 보인다 그러죠. 봤으니까.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듭니다. 왜? 증언을 더 이상 못 듣겠거든. 너무 괴롭거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못하고 부르짖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끌고 나가서 죽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이때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스데반이 기도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는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59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기도는 그냥 막연하게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고 스데반의 눈은 주님의 눈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하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지금 본 겁니다. 보시면서 아버지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고 계시기에 그 아버지께 지금 간청하는 것이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지금 여기 스데반도 똑같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가 같이 닫힌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보이는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주 예수께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의 눈에 보이는 주 예수께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주님을 보고 주님께 간구한 것이 기도죠.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59절 잘 보세요.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어떻게? 신음하면서 중얼중얼 아닙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자기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이르되. 왜냐하면 마지막 에너지를 마지막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십자가의 형을 받은 사람이 소리를 내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알아요. 십자가형 자체가 피를 다 쏟아내고 이 질식해서 죽는 거기 때문에 소리를 못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은 소리를 못 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영혼이 떠났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경험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자기 경험상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없거든. 저런 부르짖음을 할 수 없거든. 자기가 사형 집행을 수십 번 많이 했어도 수백 번 많이 했어도 이러한 죽음은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거든. 보지 못했거든.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죄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 마지막 호흡을 남기면서 마지막 큰 소리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큰 소리를 부르짖으며 영혼이 떠나간 것을 자기가 보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러죠. 이는 참으로 의인이로다. 성도 여러분, 그 영을 받은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처럼입니다. 크게 부르짖으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냐고요? 60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 이 죽은 거죠.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잔다고 표현이 됩니까? 자는 것은 평온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에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평온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60절.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할 때 어떻게? 크게 불러. 크게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즉 예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스데반이 주님의 마지막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스데반에게 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이 또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때 누가 지휘를 했죠? 사울이.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여기 58절 보십시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시 얘기해서 이 청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만족한 거죠. 스데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스데반은 사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록한 겁니다. 기도한 거죠. 사울과 사울의 그 같이 다녔었던 무리들,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인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기도를 바로 받아주십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즉 예수님이 사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사울을 만납니다. 왜? 스데반이 기도했잖아요. 스데반이 기도했잖아요. 사울은 기도한 적 없어요. 잘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기도했다고 봤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사울이 언제 저를 주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사울이 언제 기도했습니까? 사울이 언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의 3분의 1을 내가 기록하게 해주세요. 언제 기도했습니까? 기도한 적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없애려고 했었죠. 그런데 주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던 사울을 빛으로 만나주시죠.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되죠? 장님이 되죠. 왜?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 눈을 감겨버린 거죠. 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지금 이 3일 동안 장님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3일 동안 사울은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로부터 자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남은 인생의 여로를 받은 거죠. 고난의 여로를 받은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스데반이 기도한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기도할 때 바울이 뭐 세계 선교를 하고 신약 성경을 쓰고 뭐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냥 스데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 가해 주신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보세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까지 내가 알게 해주리라. 그게 뭐예요? 지금 스데반은 모르고 기도했지만, 영으로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통하여 바울을 만드시고 세계 선교의 사역에 획을 긋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70일 작전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42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스데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향이 되어 금대접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계시록 5장 8절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계시록 4장에서는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게 나오고,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받죠. 그것이 두루마기를 받게 됩니다. 여기 7절 보십시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절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죠. 24장로들, 누구죠? 신구약 교회 대표들입니다.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천사와 교회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근데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향이 뭐냐는 얘기죠?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를 받는 순간 주님에게 오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근거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금대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긴 향입니다. 우리가 70일 작정 기도를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70일 동안 작정 기도하라고. 특별히 진리와 제자교회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스데반처럼 열린 하늘에 보좌와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봅시다. 스데반처럼 영의 눈으로 보이는 주님을 보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주의 오른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는 주님의 선한 그릇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스데반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할례를 받고 주님의 영광을 배우며 주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주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만들어 주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